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흥의 반작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교회 역사에 하나님의 수많은 참으로 귀한 부흥이 이 땅에 임했는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반드시 반작용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오순절날도 그랬고, 그리고 반작용의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든 부흥에 항상 현상의 문제가 두드러진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부흥에는 현상의 문제가 있었고요, 크고 작은. 그 다음에 모든 부흥에는 항상 부흥의 반작용이 있었는데 그 가장 주된 이유는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현상의 문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지난주에 그 분별하는 것을 특별히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언급만 하고 제가 넘어갔습니다. 하나는 열매의 관점에서 분별돼야 되고 다른 하나는 스티그마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그 분별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별의 문제를. 첫째, 분별의 필요성. 분별의 필요성. 우리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하듯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에 속히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땅 전체에 하나님의 부흥을 실제로 보내주시기를 우리는 열망합니다. 그러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부어지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 숫자적인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평양 대부흥처럼, 웨일즈 부흥처럼, 18세기의 웨일즈의 부흥처럼, 영국의 부흥처럼, 미국의 부흥처럼, 또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지역과 나라에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부흥처럼 그러한 부흥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을 때 우리가 그 부흥을 잘 담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오기 전이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흥이 오기 전이라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성령 역사를 대적하지 않고 잘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별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분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분별의 필요성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시죠.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그것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쏟아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혹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만 하더라도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부흥의 시대인데 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현상들로 인해서 많은 대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요한일서 4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분별하는 기준의 책을 썼고요. 현상의 문제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그 책이 고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분별의 필요성이 잘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영들을 다 믿으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영이, 다시 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영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배후에 있는 영이 성령인지 아니면 마귀인지 반드시 분별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반드시 분별해야 할 이유를 말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그랬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말세 지말이 가까울수록 일은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이 구절의 기초에서 두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참된 사역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것들을 너무 쉽게 믿지 말라. 또 하나는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이와 같이 성경은 영을 분별해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분별해 봐야 되는데 한편으로 우리가 영을 분별하되 자기중심적인 기준과 사고와 이해와 판단을 가지고 함부로 분별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처럼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쏟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참으로 심각합니다. 예수님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하신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6장 2절이죠.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무장시키셔서 그들을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제자들을 대적할 뿐 아니라 핍박할 뿐 아니라 그들을 출교하면서 심지어 그들을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영을 분별하되 자기 생각대로 분별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로 분별한 거죠. 그러니까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들은 자부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되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가치관과 이해를 가지고 분별하면 이러한 심각한 결과를 갖습니다.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든 영의 역사를 무조건 받아들이면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미혹의 영에 휩쓸려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더라도 미혹되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탄의 노예가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또한 참으로 비참할 것이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냐? 난 그런 거 다 싫다. 나는 귀찮아. 난 귀찮아. 나는 차라리 그저 안전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 하면 매가 뜨니까 꿩이 자기 머리를 땅에다 쳐박는 것과 똑같습니다. 꿩은 그렇대요. 매가 뜨면 자기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는데요. 어리석은 것은 쥐만 쳐박고 안 보는 거지 매는 왜 다 보고 있는데. 그와 똑같습니다. 그것은 자기만 애써 현실을 무시하고 사태의 심각성이나 심지어 적들의 공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시하는, 그러나 원수의 공격은 조금도 늦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없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장망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11장 12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2장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꾸짖으면서 심판날에 차라리 소돔이 너희들보다 더 쉬울 거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클 것이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잘 보실래요? 이 부분을 좀 보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성경 구절만 언급하고 지나가려다가 성경 구절을 기록해 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보십시오.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는 다 귀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들을 귀를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주의를 기울이라, 내 말을 잘 들어, 강조하시는 겁니다.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침례 요한을 가리키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의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일들을,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그렇게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데 지금 두 가지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 거기 관심 없어. 귀찮아. 나는 그거 다 신경 쓸 거 없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그 얘기죠.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와서 일하고 계신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해요. 지금은 사회가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옛날에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왕이 조그마한 마을을 방문하는 적은 거의 없었지만, 만약에 왕이 어느 마을에 행차해서 임금님이 행차시다 그러면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의를 갖추고 마을 어귀에 나와 고개를 조아려 왕의 행차를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방에 버젓이 누워서 지가 뭐하러 와 여기를, 지가 왕이면 왕궁에 있으면 될 거잖아. 왔으면 조용히 왔다 가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했더라면요 그 사람 절대 그 자리에 못 남아 있었습니다. 목이 날아가죠. 제가 분별의 얘기를 하니까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당시의 사람들처럼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너무 복잡해, 근데 나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니까, 나는 그저 안전하게 살고 싶어, 그러는데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 자세는 매우 교만한 자세입니다. 심지어 1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인데, 여기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근본적인 표적이 예수님의 부활이죠. 자,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걸 보면 앞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씀을 듣고,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외치고 계신데 전혀 회개하지 않은, 그러면서 그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건 앞의 내용이 반복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 시바 여왕을 말하는 것 같은데, 남방의 시바 여왕이 솔로몬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보물을 쌓아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 먼 거리에.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전혀 사모하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왜요? 일하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시대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한 대로 나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돼, 너무 복잡해, 이거요 전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정말 타락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중간지대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의 일을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영의 일을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올바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임하셨을 때에도 우리가 올바로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놀랍게 역사하실 때에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외부적인 모양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외부적인 모양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흥 때마다 반작용이 있었다. 그리고 그 반작용의 주된 원인은 현상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했는가? 외부적인 모양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대적하고 반대하는데, 그 반대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외부적인 모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의 일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외부적인 모양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분별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게 잘못 분별할 때 우리는 영을 절대로 올바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영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서로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었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자, 이게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초대교회 선지자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할 때 영의 일을 분별하는 것과 더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상가라고 말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뭘 입고? 양의 옷을 입고 나오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외모를 가지고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더 선지자의 모습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속에는 노략질한 일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대로 20절에 보면 어떻게 분별하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외부적인 모양만 가지고는 절대로 분별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에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던, 더 나아가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하던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3절을 보십시오.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속이는 일꾼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가장하고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온다고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온다고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온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게,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사탄의 일꾼들이 이처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오는 것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일을 분별할 때 외부적인 모양을 가지고 분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이 전혀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더 참다운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참다운 선지자를 인정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중에 참다운 선지자를 인정받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학계. 그 외에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 내지는 이단으로 대적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리더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사람들은 선지자에게 던진 돌을 가지고 그들이 죽은 후에 그들을 위한 기념비를 쌓는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이고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죽은 후에 그들이 참다운 선지자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중에 그들을 위한 기념비를 쌓는 이 역사가 반복됐습니다.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대적했느냐? 영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이런 거 잘 안 따집니다. 너무나 복잡해. 목사님 저렇게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우리는 그저 교회 나오고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 복 받는다, 요 설교만 듣기 원해요. 완전히 눈이 멀어 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런데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했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외부적인 모양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메시지로 판단한 부분도 있었고요. 근본적으로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외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좀 온건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예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온건한 예들을 들겠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에스겔 4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수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흙으로 된 판을 가져다가, 그 말이죠, 그것을 내 앞에 두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설명 안 해도 그 성읍을 외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감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으니 하루가 1년이니라. 보실래요? 이렇게 해놓고요, 왼쪽으로 누워서 지금 며칠이에요? 아까 390일 동안 누워 있고요, 다시 오른쪽 40일 동안 누워 있으래. 오늘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반드시 이단이라고 그럴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에도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셨거든요.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전혀 보편적이지 않은 일도 하셨어요. 아세요?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전혀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그냥 예수님이 안수에 딱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어떨 때는 눈먼 자에게 보라 그럼 딱 봤어요. 그 순간에.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그 다음 장 마가복음 8장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손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예수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냥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침을 뱉어서 혀에 바르시고 침을 뱉어서 손에 바르시고 안수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요한복음에는 땅에다 침을 뱉어서 흙덩이를 만들어서 눈에 붙여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치유됐죠. 보십시오. 전혀 보편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얼마나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영을 분별함에 있어서 외부적인 모양으로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도 영의 일을 외부적인 모양을 가지고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준이 아닌데.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부흥의 결과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그것들을 모방하면서 많은 혼란을 가져오기도 했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 현상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흥 자체를 부인하며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 현상들을 집단 광란 상태라고 칭하며, 집단 광란 상태라고 칭하며 부흥을 통한 회심 자체를 부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도 말한 대로 오늘날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목사였다, 이거를요 부인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부인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 말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자주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의 철학자라고 그분을 존경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은 놀랍게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적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대적한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까 대적하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아까 집단 광란 상태라고 대적했다고요. 그러니까 집단 광란 상태라고 대적한 걸 보면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걸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지난주에 나서 말씀드렸지만 오순절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비방했다고요. 근데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전혀 배우지 못한 외국어를 사람들이 유창하게 말한다고 해서 술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다른 용어를 사용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일로 비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술 취했다고 비방하느냐고요.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하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방언을 하는 것을 두고 술 취했다고 한 건 아닌 걸 볼 수 있죠. 그럼 뭘 술 취했다고 비방했겠어요? 그들의 모양이, 외부적인 상태가 술 취했던 것 같았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집단 광란 상태라고 비방할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걸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은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18세기의 그 위대한 부흥의 시대에 영국의 그 엄청난 부흥을 가져온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였다는 걸 다 인정하는데 그 시대에는 그 외부적인 모양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부흥뿐만 아니라 회심의 전체적인 회심의 필요성까지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장 주된 이유가 뭐라고요? 외부적인 모양으로 판단하니까요. 외부적인 모양으로 판단하니까요. 그래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아까도 나눈 것처럼 요한일서 4장을 토대로 해서 참다운 영과 거짓 영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그것이 사탄의 일인지 그 자체만 가지고는 분별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을 쭉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 시대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그 현상들이 성령의 역사로 인한 그 일들이었다고, 어떤 현상들이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람들이 속아서 미혹되어서 어떤 어둠의 세력의 방해도 섞여 있다는 걸 당연히 인정했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현상들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도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이것이 마귀의 영의 역사라는 것도 보여주는 증거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현상 그 자체는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게 이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사실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팍팍 뛰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보증이 없습니다. 반대로 마귀의 역사라는 보증도 없습니다. 둘째, 사람들의 육신의 특이한 현상이 나타날 때. 비슷한 일들이죠. 셋째, 기독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네, 한편으로는 예레미야 시대는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많은 이야기 오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넷째, 사람들의 상상력에 특이한 영향들이 나타날 때. 다섯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을 때. 여섯째, 현명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품행들이 나타날 때. 일곱째, 사람들의 판단에 오류가 있을 때 혹은 사탄이 미혹할 때. 때로는 부분적으로 사탄이 미혹한다고 해서 전체가 다 악한 영의 역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덟 번째, 몇몇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죄악에 빠질 때. 그것도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렇게 미혹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사역 전체가 마귀의 일로 단정되지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가 하나님의 일이라거나 혹은 사탄의 일이라거나 그것을 단정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9번째, 많은 목회자들이 지옥의 공포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현상들이 그 전체 역사하고 있는 영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혹은 사탄의 영인지를 단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자,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영의 역사를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 외부적인 모양은 영의 역사를 분별하는 기준이 전혀 되지 못한다면, 그럼 무엇이 외부적인 무엇이 영의 역사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은 열매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데, 이 현상의 문제를 가장 잘 다룬 책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는데 존 화이트 박사가 쓴 능력 표적이라는 책입니다. 그분은 사실은 상담가예요. 심리학자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의 문제를 이렇게 다뤘어요. 그러니까 학자라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쭉쭉 다뤘어요. 성경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다뤘는데, 그러면서 그분은 분별할 때 이렇게 말해요. 열매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과수원과 열매를 같이 봐야 한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맺히는 그 장, 과수원과 열매를 같이 봐야 한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가르쳐지는 가르침들을 봐야 한다. 그리고 열매를 봐야 한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요한일서 4장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이 요한일서 4장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기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리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수원을 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존 화이트 박사의 말에 의하면 교리적인 기준입니다. 아까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모든 영을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반드시 분별하라.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분별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고 시인하는 것마다 옳은 영이요, 그렇지 않은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거는 사탄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만 딱, 요 구절만 오늘날 우리 생각으로 보면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배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배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그 당시 배경이 요한일서가 쓰여지게 된 주된 이유는 초대교회를 심각하게 병들게 했고 오염시켰던 이단이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영과 육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육은 다 더러운 거다, 악한 거다. 영은 거룩하고 좋은 거다. 그래서 그들은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 큰 행복은 빨리 더러운 육을 벗어버리고 영이 육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악한 더러운 육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 눈에 보였는데 그건 육을 입고 온 것처럼 보인 것이지 실제로 육을 입고 온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한편으로 이게 뭘 말하냐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교리적인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구원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얻고요, 또 한편은 성령으로 구원 얻고요,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고요,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게 되죠. 당연히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데 어떤 말씀을 말하는가? 어떤 말씀을 말하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무스테리온, 비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미 가지고 계셨는데,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류의 구속의 계획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합하여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모든 진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구약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가려져 있다가 초대교회 당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그 비밀이 보여지게 된 거죠. 계시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예요. 동시에 성령으로는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강력하게 선포되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의 또 다른 핵심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한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말하죠. 이 말씀이 뭐냐면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파된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죠. 아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동영이라 이 말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부인하는 영은 이것이 적그리스도 영이요 거짓 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말씀드린 대로 교리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걸 다른 말로 약간 표현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처음부터 들은 게 뭐냐? 페트라 수석도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과거의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요, 오늘날 신천지가 그 당시 영지주의에 너무나 비슷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두 가지 면에 비슷합니다. 영지주의, 영어로 나스티시즘 그러는데요. 그노시스 말은 그러니까 난리지 말이잖아요. 이 말은 영지주의란 말은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구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신천지가 정확하게 자기 교주가 깨달았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을 지식을 알고 믿어야 구원한다고 주장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고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습니다. 신천지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떠한 속임수과 거짓과 어떠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들을 사용해서라도 사람들을 신천지로만 데려오면 축복이라고 주장합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진리 교리적인 기준에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같은 내용인데요. 갈라디아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유일한 복음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복음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변질시킨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혹은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함부로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요? 그래서 아까 3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고 믿는, 지금 제가 설명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이것은 그 배후에 적그리스도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적그리스도 영의 역사입니다. 명확하게.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고.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교리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과선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교리적인 기준의 남용이 문제인 거죠. 교리적인 기준의 남용. 교리적인 기준이 영을 분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적인 부분의 매우 취업적인 작은 부분까지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은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류의 상대방을 서로 공격하는 것만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천년설에 대한 이해입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여러분 별로 들어보지 않았죠.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그럼 안 다루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크게 잘 열심히 다룹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그런 논쟁이 심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전천년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역사적인 전천년설. 근데 사실 네 종류가 있는데요.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전천년 중에서도 세대주의 전천년하고 역사적인 전천년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매우 다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역사적인 전천년과 무천년, 후천년설은 천년에 대한 이해만 다를 뿐이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경향이 있으냐. 그리고 참고로 미리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이란 논쟁이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진영 내의 논쟁입니다. 모두가 다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내의 논쟁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그러니까 과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천년
설에 대한 이해가 자기하고 다르다고 상대방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건 완전히 눈 가리고 아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가 다 복음주의, 보수주의 내의 논쟁입니다. 천년에 대한 이해가 다를 뿐이고 성경을 보는 일부 관점이 다를 뿐인데, 그게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몸을 쪼개고 가르는, 해야 하는 행위이죠. 근데 그렇게 해야 하는 행위인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자세는 더욱더 무서운 거죠. 더욱더 무서운 거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일부 다르다고 해서 동일한 복음주의, 보수주의 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에서 상대방을 이단 운운하고 정죄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교리적인 기준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자기 혼자만 정통이고 나머지 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열매는 전혀 정반대로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자세가 옳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교리적인 기준은 기독교의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교리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을 분별하는 교리적인 기준은 기독교의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교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도 성령의 역사를 구별하는 뚜렷한 표시들에서, 그러니까 the distinguishing marks of the Spirit of God,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서 다음의 질문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질문들의 답이 예스라고 나오면 그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라고 말이죠. 이 질문들의 답이 노라고 나오면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란 말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설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로서의 역사적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가? 예수님, 역사적인 예수님, 메시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분을 증언하는가? 또 하나, 그의 설교가 죄 및 세상적인 욕망을 반대하는가? 또 하나, 그의 설교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와 그 신적인 기원을 긍정함으로써 성경에 대한 존경심을 일깨워주는가?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성경에 대한 존경심을 일깨우고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인정하는가? 그런 뜻이죠. 또 하나, 그의 설교가 인생의 덧없음과 심판이 가까웠음을 일깨워주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의 설교가 하나님과 이웃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일깨워 주는가? 여기에 답변이 예스라면 그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왜요? 마귀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마귀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되 세대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기 혼자만 옳다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자기 혹은 자기 진영과 조금 이해가 다르다고 해서 동일한 보수적인 진영 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상대방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타락할수록 그런데 이렇게 팽배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시합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이 경우에 제가 말하는 경우에는 답이 예스면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답이 노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반대죠. 1.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가? 답이 예스면 적그리스도 영입니다. 2.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가? 3.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부인하는가? 4.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부인하는가? 5.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부인하는가?
6. 죽은 후에 천국을 부인하는가? 여기에 답변이 나오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인 기준을 이해하되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 중에 작은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열매의 기준. 열매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을 열매를 보고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에서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7절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 잘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눴듯이 요한일서는 전체적으로 참다운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참다운 우리의 신앙, 그리고 참다운 우리 신앙의 열매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러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타난 열매들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한 가지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지금 그것을 오늘 아까 읽은 요한일서 4장 그 구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열매의 기준입니다. 열매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역사나 마귀의 역사는 외부적인 모양이나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막 토하고 격렬을 일으키면서 몸이 뒤틀린다. 이게요, 그 속에 귀신이 있어서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는 가운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전혀 그 속에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의 상처가 깊어서 성령께서 그를 치유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근데 열매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역시 두 가지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가 많죠. 그럼 무슨 열매를 보아야 되느냐? 우선 선지자 자신의 열매를 보아야 되고요. 두 번째 사역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첫째, 누구의 열매를 보라고요? 선지자 자신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역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사역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야 할 한 가지가 뭐냐면 선지자 자신. 여기에 선지자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 그 사람을 지금 이제 대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의 열매를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그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그 선지자를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구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분별하되 하나는 뭐냐면 선지자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선지자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열매를 몇 가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 이걸 볼 수 있냐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몇 가지를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첫째가 뭐냐?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며 자기를 내세운다. 두 번째, 사람들을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워한다. 종산무례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여 자기의 배를 채운다. 네 번째,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성경에 나온 좋은 말씀들만 성도들에게 전한다.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와 타락한 선지자는, 그러니까 거짓 리더와 타락한 리더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참된 사사로 시작해서 있는데 나중에 타락했죠.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짓 사도들은 그 배후에 거짓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 둘의 기준이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다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타락한 리더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메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저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다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또 때로는 타락한 리더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는 철저하게 타락했었는데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엘리가 술 취한 줄 알고 꾸짖었다가 사정을 듣고 나서 축복했더니 그 축복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그게 계기가 돼서 사무엘이 태어난 거잖아요. 나중에 다시 엘리가 그 한나의 그 기특한 믿음을 보고 헌신을 보고 축복해 주었더니 그 이후로 5 자녀가 또 태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타락한 리더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자, 이걸 전제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열매를 보고 선지자를 판단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의 열매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선명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제 책에 이게 사실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구절을 찾아봐야 돼요. 이거와 대조해서 사도 바울은 어땠는지를 찾아보면 이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선지자 자신의 열매를 판단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가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며 자기를 내세운다 그랬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그거였습니다. 왜 내세운 줄 아십니까? 사람들 자기 휘하에 두기 위해서,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착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고린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로마서 15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자랑했고요, 하나님을 자랑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자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도 고린도서 1장 11장 30절, 부득불 내가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는가?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가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없애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답변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의 강함이니라. 자기의 강함을 자랑한 게 아니고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함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 아까 사람들을 자기 영향력 아래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고린도서 11장이 그렇게 말하죠. 20절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했고요,
반면에 바울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고린도서 11장 1절 2절 나의 어리석은 걸 좀 용납하라. 청큰 나를 용납하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함이로다. 중매자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면 빠지는 거죠. 그런데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느라 떠나서 어디로 갔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사도에게 갔죠. 세 번째, 하나님 백성들을 착취하여 자기 배를 채운다. 이게 구약이건 신약이건 나오는 거짓 리더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전형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뺨을 칠지라도 그랬는데 빌립보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느니라. 십자가 원수로 향하는 자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의 마침은 끝은 멸망이요. 그러면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 이걸 섬기는 자들이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로마서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니라. 항상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첨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띄우는 말. 아까 거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왜요? 종삼기 위해서요. 필요 이상으로 높이는 거죠. 사람을. 이에 반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하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를 정직하게 전하죠. 아첨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론적인 것 같죠, 단순히.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예언한다고 그러면서 듣는 사람의 발이 땅에 닿지도 않도록 온갖 좋은 말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맞출 수 있어요, 그들의 예언이.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정확하다고 그게 하나님께 온 게 아닙니다. 반드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뒤따라다니면서 며칠 동안 예언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던 귀신 들렸던 그 종은 그의 예언은 100% 정확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귀신이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견디지 못해 쫓아냈습니다. 오늘날도 소위 예언이라고 하면서 정확하다고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 맞춥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온갖 좋은 말만 해서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처럼 종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요. 정죄를 돌아다니면서 수금하고 헌금을 하면 멍목으로 받는 거죠. 근데 거기에 따라갑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분별하지 못하니까. 영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성경에 나온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 성도들이 전하는 게 구약성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탐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타락한 리더와 거짓 리더는 다릅니다. 모습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타락한 리더들을 통해서도 전파되는 메시지가 하나님 중심적인 올바른 메시지면 그 메시지는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 배후에 사탄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거짓으로 인도하는 것은 사탄의 영향력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종합적인 것을 분별하되 선지자의 열매를 분별해서 옳지 못한 열매가 나타날 경우에 전파되는 메시지는 따를지 몰라도 그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지키고 행하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선지자들의 열매를 보아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사역의 열매입니다. 사역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도 조나단 에드워즈가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사람들을 그렇게 비방하면서 그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집단 광란 상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집단 광란 상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만큼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죠. 현상들이. 그걸 대적한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있건 없건 이걸 보고 판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 책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날 거의 고전처럼 읽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읽고요. 우리나라도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했더라고요. 그래서 몇 권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검증하라고 그러면서 참되신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불타오를 때 그 결과로 사람들의 삶 속에 사탄의 왕국이 공격을 당할 때,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때, 사람들이 미혹에서 해방되어 진리로 인도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증대될 때 사람들 속에 이건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양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거기에 지금 운행하고 계신 분은 성령이라는 거죠. 이런 예도 듭니다. 구체적으로 사탄의 왕국이 공격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세상적인 이익과 세상적인 쾌락을 사랑하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쫓던 그 모든 것들을 단번에 끊어버리고 복음이 약속하신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참된 마음으로 쫓기 시작함과 동시에 죄의 추악함과 심각성을 자각하고 죄의 열매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깨달았다면, 그 모임 가운데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건 이걸 깨달았다면 이건 성령 역사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건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깨달았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죄의 추악함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결과로 나타난 인간 본성의 파괴와 영원한 구원의 절대적 필요성과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들을 준행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절실하게 깨닫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확실하게 결론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제가 제 책에는 마음의 자세의 기준과요, 그 다음에
가치관은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관점의 기준 요한일서 4장은 중점에서 써놓기도 했는데 우리가 부흥의 역사, 참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때 특별히 두 가지 기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부흥을 성령의 일을 분별하는 그 분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바로 무장돼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부흥이 임할 때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실 때건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올바로 환영하고 또 거짓 영을 분별해서 멀리하고 또 미혹된 영역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도남 교회 지체들이 이런 부분에 잘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길에 귀하게 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